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서부터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기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기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냥 듣는데 이 들어온 말씀이 어느 날 참으로 깨달아지는 날이 있단 말이죠. 참으로 깨달아진 그날부터 우리의 심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이 들었고 우리 지식에 그런 거구나 하고 알아서 간직하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것이 참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날이 있단 말이죠. 그때부터 사실은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뭐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서 도착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그 시점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떻게 이르는 것이냐면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 난 백성이 60만 명이 꽉 찼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형성케 한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기운이 광야를 가는 동안 점차적으로 죽고 또 죽고 하면서
또 광야에서는 새로운 백성이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되는 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형성된 나라는 인격이 날마다 광야길에서 예수를 구주로 받고 믿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4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이 40년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40년. 40년이라는 건 환난과 고난의 세월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세월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로 옮겨진 우리의 삶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은 날마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운 마음이 자꾸 탄생되는데, 새로운 마음이 60만 명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될 때, 그때를 가나안에 이르렀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이르렀다. 가나안에 이르렀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이 사람의 수가 60만 명인데, 이것이 길을 가는 동안 죽고 또 죽고 하는 동안에 다시 새 마음이 태어나고 하면서 세상에서 형성된 60만 명이라는 인격이 다 죽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에 새롭게 태어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새 마음이 나의 전 인격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을 건너 요단 저편 가나안으로 넘어간 지파가 9지파 반. 아직 요단 이편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냐고 이편에 있는 지파가 2지파 반. 그래서 둘을 섞어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을 건넌 9지파 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생을 끝내고 저쪽 편으로 건너간 베드로, 바울, 디모데 할 것 없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절반쯤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절반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요 한 절을 보면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라고 하는 요 세 사람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미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옮겨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옮겨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이 세상에 와서 예수를 믿고 몸을 벗은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로아누나 베드로나 야고보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몸 밖을 떠나지 아니하고 몸 안에 있는 박순엽이나 김영이나 옥진이나 가림이나 경숙이나 아직 몸 안에 있는 이스라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몸을 벗은 저쪽 편으로 영원한 세계로 가버린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합정동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김경숙 자매나 이명은 자매나 김복희 자매나 이러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과 이미 몸을 벗어버린 사람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죠? 교회.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교회의 12제자 디모데, 바울, 야고보 이러한 먼저 가신 형제 자매들도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서 얘기하고 진리를 말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을 건너지 아니한 두 지파 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이미 건너버린 9지파 반도 두 지파 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곳에 있다가 가버린 바울의 깨달음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야고보의 깨달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가 우리의 사정을 가지고 갔다가 하면서 교통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교회란 뜻입니다. 교회.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몸 안의 세계와 몸을 떠난 몸 밖의 세계가 서로 교통하고 있단 말이죠. 14년 전에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물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셋째 하늘에 올라간 한 사람을 안다. 근데 그 셋째 하늘에 계시와 환상을 봤는데 그게 몸 안에 있으면서 본 건지 몸을 떠나서 가서 본 건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몸 안에 있지만 몸 밖의 세계, 몸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로 가버린 바울과 디모데와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도 교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교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세월 동안 그 여정을 거치고 들어갔던 땅인데 그 땅은 지리적으로 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방으로 옮겨간 세월이 40년인데 그 실상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명이 나왔는데 그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 광야길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이 60만 명이 딱 되었을 때 비로소 어디에 도착한 거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으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팔레스타인 나라로 옮겨간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가나안 땅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말은 세상에서 조성된 인격이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애굽에 속한 모든 생각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대한 지식이 태어나서 내 온 인격을 가득 채웠을 때 그때를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때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서.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르라 이 말이야. 마음이 지금 세상에 속한 마음, 세상에 속한 지식, 세상에 속한 원함, 기운들을 길을 갈 때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야. 자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세상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자꾸 태어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도착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딱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그 가나안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세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세계. 그 세계는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그 마음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몸이 어떤 애굽의 이집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네 몸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형성된 마음이 죽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겨난 영원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이 생각들로 모아진 인격.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 마음이 됐을 때 실로 너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에 강림해서 우리에게 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오는 날. 주님이 온전히 재림하는 날. 자, 그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 세상 마음이 점차적으로 죽고 없어지면서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은 네 마음 안에서 네 마음이 예수의 마음같이 됐을 때 예수가 오신 것이다. 예수가 오신 것이다. 예수는 영이신데 어떤 마음인데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를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성경이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나안 땅이 저 멀리 어디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에 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까지 이룰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자,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걸 통해서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같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내 마음으로 재림해버리는 것이지. 그 예수를 내 마음 안에서 만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은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지명이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긍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만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리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살리는 건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이르면 생명이 거기에서 솟아난단 말이야.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한번 따집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람 위에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사람에게 알리기도 하고 사람의 사정을 하늘에 가서 고하기도 하고, 자,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따라해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 이거야. 영이 죽었다 이거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은 뭐냐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떠하리라? 살아나리라. 이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묘하고 깊고 높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계시되고 나타나느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람 위에 내려오기도 하고 사람의 사장을 하늘로 올리기도 하고 하는 날이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깊고 알 수 없는 비밀의 세계가 누구를 통하여 계시되냐면 인자 위에 하늘의 사자가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거죠. 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5장 가겠습니다.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다 이거야.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설파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니까. 이걸 들을 때가 오나니 들리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리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이 깨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가 버린다는 거지. 죽은 자라는 건 육신을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나, 그것은 죽은 자예요. 산 자는 영으로 다시 난 자. 내 존재가 육신이 아니란 말이야. 내 존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대한민국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고 살아왔고 나이가 70이 됐고 하는 그것은 죽은 자예요. 그것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떻게 살아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지. 로마서 '뭐 이러한 말씀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온 거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말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 되어버린다 이거지. 죽은 자들은 뭐냐? 육신이라는 존재를 가질 때는 내가 죽은 자였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가 버린다는 거지. 영으로 옮겨갔을 때 그것을 산자라고 하는 산자. 자, 골로새서를 한번 골로새서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존재
나라는 존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이라는 것은 사망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같은 운명에 대해서 이미 이 죽음이 있는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 버렸다는 것이지.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가겠습니다. (1절)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요단을 건넌 교회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넌 교회란 말이에요. 육체를 벗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와 아직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아직 데살로니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편지를 하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몸을 벗은 교회고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 몸 안에 있는 교회란 말이야. 근데 몸을 벗은 교회나 몸 안에 있는 교회가 사실은 한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어떤 깨닫고 하는 것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본 예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뒤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 다음 사랑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수고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랑이 있다면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 소망의 인내.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내가 나타나지.
무엇이든 다 인내하고 왜?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했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택함을 받은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지. 근데 무엇 때문에 택했는지는 몰라 우리는.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복음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같이 있다 이거야. 이 복음의 말씀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같이 있다는 말이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안에는 능력이 같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등질 수 있는 힘이 세상 사람에겐 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 안에는 능력이 같이 있다는 거야. 이걸 들으면 세상에 대하여 등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힘이 같이 있다는 거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우리 마음이 머물게 된다는 것이지.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우리 말씀을 받게 됐는데 왜 받게 됐냐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큰 기쁨이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을 듣는데 큰 기쁨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먼저 된 교회를 본받아 따라가고 그 먼저 된 교회는 누굴 따라가냐면 주를 본받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지. 그것은 교회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것도 없는데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진보하고 또 진보하고 진보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하셨다는 거지.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몇 장을 한번 불러볼까요? 552장이요.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 많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마쳤습니다.